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신의 삶이 풍성해지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혹가다 복은 무슨 복이냐,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다들 폭삭 망해버려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태어나면서 그렇게 비관적이 됐다기보다는 또 환경의 영향, 그리고 성장 과정 가운데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어떻게든 자포자기의 삶을 살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자포자기의 심정의 반동, 심리적 반동으로 인해서 잘생긴 뭘 잘 살아, 될 대로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공통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란 게 나오는 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과 문화권과 그리고 나이를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복들이 있는데,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들이죠. 가장 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건강이죠.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풍요롭고 부유로워도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2, 3년 전까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활발한 활동을 했던 지금 우리나라 최고 그룹의 수장인 분이 이건희 회장이시죠. 나쁜 얘기 아니니까. 이건희 회장 같은 분 보세요. 지금 벌써 침대에 누워있는지 한 2년째 되셨죠? 그분이 지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의사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누워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가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행복이 없고, 건강이 없으면 또 가난한 사람은 더해요. 건강하지 못하면 계속 돈이 지구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훨씬 더 어려운 고난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풍요를 얘기를 합니다. 부유로운 삶을 얘기를 하죠. 두 번째로.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도 가난함 때문에 끼니를 거르고 먹지 못하고, 가난 때문에 남의 종으로 들어가고, 하여튼 경제적인 빈약함은요, 빈곤함은요, 모든 사람들 참 가장 어렵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간혹가다 빈곤함 속에서도 행복을 찾긴 하지만 빈곤한 것보다는 풍요로운 것이 더 좋죠.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은 이런 자본주의 경제체제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행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면 남들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을 해야 되죠. 돈이 없다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다 보면 계속 달마다 지출되는 돈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교육 환경이라거나 주거 환경도 열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의 복을 또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가족 간의 화목이죠. 온 가족이 하나 되고, 아무리 풍요롭고 건강하면 뭐예요? 가족끼리 싸움박질하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싸움질을 합니까? 남들한테 국민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창피한지도 모르고 싸움질 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족 간에 화목하면 좀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 가족의 행복을 다 누리고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따지자면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사람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명예가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또 여기에 들어가서 자녀들의 건강하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공감하는 공통적인 복받은 삶의 모델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받지 못하는 이 복, 그리고 자신들이 노력하여서 거기에 더한 행운이 있어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우상 숭배의 기본적인 배경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복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선앙당을 만들어 놓고 빌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삶의 평안과 우리에게 현재 다가오고 있는 행복을 막고자 하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간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와 또한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하루에 24시간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친절하게, 너무나 친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범 답안을 우리의 성경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을 다시 한번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애슬나무 쉼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함께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오경에 속한 책 중에 하나인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모세오경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저자로 있다는, 기자로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5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앞에 5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명을 주셨고 또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이 모세오경, 토라, 율법이라고 불리는 이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해서요, 모든 부분을 모세가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쪽이나 신명기 쪽을 보면 모세가 죽은 이후의 내용들이 약간 에필로그 형식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으면 어떻게 이걸 기록할 수 있냐 하고 댓글 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에필로그 부분은 추후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다른 편집자가 에필로그로 기록해서 집어넣은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어요. 자, 그러나 대다수의 모세오경의 내용은 거의 90% 이상 모세 사후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모세가 저작했다는 게, 기록했다는 게, 저작이 아니죠, 기록했다는 게 오늘날의 대부분 보수적인 교단과 신학자들의 시각입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은요, 모세가 썼지만 각 성경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 창세기는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쭉 기록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모세가 애굽에서 죽음에 이르는 날까지,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모세가 죽음을 이르는 그 기록까지가 기록된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아무도 보지 못했던, 모세조차도 보지 못했던 천지창조의 태초의 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까지는 모세가 어떻게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르는데, 태초의 세상이 기록되어진 그 기록을 모세가 어떻게 봤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모세가 기록했다고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요한계시록과 함께 또 하나의 계시서라는 이런 별칭이 있어요. 왜냐면 이전의 이야기,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헌 기록사가들이나 우리 신학계에서도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문서비평이나 어떤 본문비평을 하시는 분들은 이 모세오경, 특히 노아의 홍수기록이 이전에 함무라비 시대에도 나왔고 모든 세계에 있는 기록이다. 그래서 모세 시대 모세의 기록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신화들을 차입했다 그러죠. 도입을 해서 성경에 쓴 거다, 아니면 다른 기자들이 후대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죠. 모든 전 세계 신화 중에 노아 홍수와 같은 신화 얘기가 다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인도, 모든 고대 신화에 이런 대홍수의 기록이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노아 이후에 민족들이 다 갈라져 나가게 되잖아요. 노아의 후손에서. 그래서 노아 홍수의 기록이 민족들에게, 각각 민족들에게 구전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왜곡된 형태로 다른 형태로 전수되면서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게 되죠. 창세기는 이런 태초 제목에서 책 제목에서 알 수도 있듯이 태초의 기록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모세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보호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일들, 이것을 상세히 기록한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스라엘의 제의, 예배의 방법, 제사의 방법들, 그리고 성막의 어떤 규격들,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을 기록한, 오늘날로 말하자면 제의 예식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예배는, 모든 제사는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사용되었던 제의 예식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수기는요,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인구조사로부터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끝맺게 됐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그리고 광야에서의 여정과 광야에서의 사건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민족, 각 지파에 따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 것일지를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인 신명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시는 말 그대로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은요,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설교를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어요. 어떤 운명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따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대응하여 주실 것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좀 꺼리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오늘 신명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축복에 대해서 아주 방대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아주 직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소생하게. 그래서 스스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여기는 성도님들은 이 신명기 본문의 말씀을 아주 좋아하지만 스스로 양심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이렇게 느끼는 성도님들은요, 이 신명기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이 너무나 반대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세하게 무섭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가 두려워지고 꺼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저주와 걸림돌이 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률이 어떻습니까? 법률은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준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해주는 테두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을 주는 테두리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어떤 저주의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우리들,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이 신명기 말씀을 꺼리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명기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 모두 다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이 약속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약속은 언제부터 시작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최초의 약속은요, 아담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고 취할 수 있고 그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요,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뱀에게 속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유약했을 때 나온 저주의 말씀처럼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아담의 죄악과 함께 땅도 저주를 받게 되어서 그전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마음껏 신령을 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땀을 흘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떠한 신령도 취할 수 없게 되어지는 저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약속은 어디에 가느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다음 약속은 아담의 큰아들이었던 죄인,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돌인가요? 하여튼 그 동생을 쳐 죽였던 가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에 대해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가인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내 동생 다 큰 애를 나한테 물으십니까? 라고 뻔뻔하게 거짓말로 부인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을 말씀하시고 꾸짖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벌을 내리지 않으실 것, 다만 그가 광야에 떠나서 방황하고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면 아벨의 피로 인하여 복수하여 죽일까 두려워한다는 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라는 가인의 보호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약속은, 눈에 띄는 성경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과 노아와의 약속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볼 때 노아가 가장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을 순종해서 방주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노예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큰 동력이 없는 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살아남게 되어지는 역할을 노아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고, 노아는 그 일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단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모두 다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노아는 홍수 이후의 모든 인류의 실질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모두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그 징표로 보이시면서, 약속의 증거로 보이시면서 더 이상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복이 그는 이 되게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묵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 아벨, 아브라함, 노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약속, 이 모든 약속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성경 속의 이 이야기들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원어적인 절대 의미는 사실 약속보다는 법률적인 계약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자, 우리가 친구 사이의 약속은 법률적 효력은 없죠. 물론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이 신뢰가 떨어지는 사람이지만 법적인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날인이나 사인을 하게 되면 그 계약서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계약서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모든 성경의 약속은 단순한 어떤 신뢰관계의 약속을 넘어서 그보다 더 강력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는 계약의 뜻을,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람 사이의 계약은요, 참 재밌는 것이 이 계약은 우리의 상식과 달리 하나님께서 갑이시고 우리 사람이 을인데, 일방적으로 을에게 상당히 유리한 내용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어떤 불평등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갑과 을이 계약을 하게 되면요,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서로 의무를 다하면, 특히 을이 갑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 갑이 을에게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이 바로 계약의 본 내용이죠.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갑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절대적으로 대부분의 계약이 갑에게 유리한 계약이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을 임대차 한다. 그러면은 갑인 그 건물주가 을인 임차인보다 더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계약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을이 갑에게 임대보증금 얼마와 매월 임대료 얼마를 계속 내면 며칠까지 갑은 그 계약된 기간 동안에 건물의 사용의 권리를 을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어떤 훼손이나 공사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 등은 다 을에게 지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은 갑이 절대적으로 을보다 유리한 계약이죠. 물론 을에 대한 보호 조건도 있지만 을이 갑에게 대해서 모든 의무를 다하는데 갑이 유지보수를 하거나 어떤 수선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은 이런 거예요. 마치 주택을 임대하는데 갑이신 하나님께서 주택 임대료와 보증금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공과금과 관리비까지도 다 부담하시면서 딱 이것만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들어와서 집만 깨끗하게 청소하고 쓰십시오. 자, 오늘날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누가 주택을 임대한다면 서로 줄을 서고 난리가 날 겁니다. 조금만 좋은 조건으로 행복주택이나 아니면 뭐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청약이 들어가게 되면 뭐 엄청난 청약률을 기록하잖아요. 좋은 우대 조건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과 건물을 다 공짜로 주고 내가 관리비와 그 공과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내주면서 단지 조건이 그 집을 내 집처럼 깨끗하게만 써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건 뭐 1000대 1 이상의 경쟁률이 붙게 될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바로 그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잘 섬기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들어도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양의 새끼와 내 토지의 수확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 이것은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양식에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토지의 소산물과 양의 새끼는 무엇이에요? 사업의 수확이죠. 경제적인 복도 주시고, 오늘 우리가 6절까지만 말씀을 나눴지만 이 이외에도 쭉 19절까지 상세하게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 나열되어져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은 단 하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 즉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이 복을 너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이, 놀라운 복이 삶 속에 임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신명기에서 오늘 28장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되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요, 오늘날까지 새 이스라엘로 구원받고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모두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의 모든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순종의 모습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라고 이렇게 예시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모델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우리의 모델링, 모든 예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는 일단 정직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고요. 그리고 홍수 위에 모든 이 인류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태평성대의 기간에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이 땅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범죄조차도 넘쳐나는 그 태평성대의 시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어디에? 산 위에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죠.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되고 자신의 생명을 이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죠. 하지만 이 노아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어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해서 아들들에게 정말 망신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그 이야기를 듣고 홧김에 자신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노아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면서도요, 또한 오늘날의 모든 아랍 족속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추앙하는 인물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혈연적인 관계는 전혀 없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우리가 호칭으로 부름을 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먼 외국으로 떠납니다. 내 아비와 친척 본가를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하늘의 뭇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라는 말씀을 믿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신의 와이프를 애굽 왕의 후궁으로 빼앗겼을 때에도 모든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같은 모든 복을 이루어 주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삭을 통해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복이 전수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의 약속이 전수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다른 아들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가나안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 아브라함과 노아와는 다윗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노아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다윗은 실질적으로 다윗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은 경우는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어요. 다만 다윗은 사무엘과 나단 같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믿고 행하게 됩니다. 사실상 다윗은 아브라함이나 노아, 사무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요, 참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실수했을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를 했고,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부터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윗은 실수도 많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계속 받았다는 면에서요,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아야 되고 본받아야 할 만한 사람입니다. 결국 다윗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자, 영생의 복 외에도 이 땅에서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약속하고 계시죠. 이 약속은 구약시대에 끝난 복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마치 부모가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줄까 고민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은 인물들의 삶을 기록하셔서 우리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예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나 노아나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다윗처럼 많은 실수를 범했음에도, 하나님께 그 실수를 인해서 때로는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복을 누렸던 이 다윗, 이 삶을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실수 많은 우리에게 가장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아주 자세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매뉴얼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축복을 받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제시된 인물들을 모델링 삼아서요, 우리의 삶에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복을 유지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 뒤에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도 19절 이하에는 아주 그냥 자세하게 무서울 정도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한다면 19절 뒤에 있는 저주의 말씀은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실수를 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축복의 약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때로는 우리가 잠시 연단의 과정 속에 있거나, 이럴 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28장 1절부터 19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실수했더라도 즉각적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범사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